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을 찾아갔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 가지고 가서 사울을 도와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그 아나니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은 3일 동안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라고 했죠. 봐라, 내 아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왜 감탄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후에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먹음에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어떤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 결단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오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동료 제자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회심했다고.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고. 이 사람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나니아가 계속 힘주어 말해줍니다. 제자들도요, 이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 지키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부동산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집이 맛집인지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예수에 대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강렬한 빛이 호련히 임하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죄짓고 살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어주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다메섹의 제자들과 사울의 만남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어느 날 내 삶에 그 일을 겪게 하시고, 어느 날 내 삶에 그곳에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셨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그때 오늘 본문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니다. 즉시로이죠. 즉시로. 사울은 은혜 받은 그때부터 해당에 가서 이걸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12 제자들이 이렇게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이 시작돼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두렵기도 했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유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이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말씀과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서만 할 수 있는 간증과 은혜들, 하나님을 향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쓰셨고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한 명을 새로 뽑았잖아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충원해서 또 12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찾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도인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4년쯤 지난 뒤의 본문입니다.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마음은 12 제자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좀 움직여 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딱 한 번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찰 나간 것 제외하고는 4년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 안에서만 전도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내 공동체, 내 가정 이 정도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또 다른 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서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실 것이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또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의해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울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 본문 어떻게 해석되세요?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 가운데 너 이제 이런 고통들을 받을 거야, 네 삶엔 이런 고난들이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환상 중에 너 나 잘 따라오려고 하니? 너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고난이다. 잘 봐. 너는 5년 뒤에 이런 고통이 있을 거고 10년 뒤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 거고 언젠가는 네 목숨도 순교의 제물로 내가 가져갈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 그런 거죠. 신앙은 이런 거죠.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나 신앙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제가 신방을 할 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야. 그가 좋든 싫든 그는 이 고난을 짊어져야 돼. 이렇게 사울에게 강압적으로 힘들게 하신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한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여기서 이 고난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가능하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길 걷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요.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제가 손든 겁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길 먼저 걸어가셨으니까요. 이게 바울의 3일 동안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서 뭔가를 내가 더 누리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사업 더 형통하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날 사랑해 주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주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고요? 기쁘게 받겠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시려면 써주십시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12제자들과 비교해서 57개 도시 13,000km 이상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한 사람을 통해 쓰여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내가 그 고난 받겠다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구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도대로 사울의 인생 전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사울의 인생에 대해 회고를 이렇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을 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행복하게 걸었죠. 보십시오. 24절.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39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39대를 때려요.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요? 5번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추측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마도 건강한 모습, 깨끗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교하거나 전도했을 때가 거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서 걸어가는데 매 맞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고 팔을 맞아서 한쪽 팔을 못 쓰면서 다음 도시로 가고 주님의 사자라고 전도하는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초췌한 몰골로 전도하고 그런데 그 길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5번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몸이 좀 나을 만하면 또 39대 맞고 또 복음 전하다가 39대 맞고 25절에는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했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전도여행하는데 3번이나 배가 부서졌다고 했고 때로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발리 묶여 지내기도 했다라고 회고합니다. 26절에는요. 강을 건너다가 위험을 만나기도 했고 전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막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바다를 건널 때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거짓 형제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했다. 27절.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내내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러 번 잠들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여러 번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고난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걷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곧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작은 불씨라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울의 고백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데 제가 고난받겠습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냥 두시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17절, 9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보니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구절 한번 또 묵상해 보세요. 그에게 안수해줘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거든요. 아나니아가 말로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뭘 해줍니까?
안수해줘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사랑하는 사울아, 네가 날 위해 고난받는 걸 자처하고 지금 날 위해 한번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널 좀 안아주고 싶은데, 아나니아라는 내 선지자 하나 보냈으니까 그 선지자가 너에게 터치해 줄 거야. 너를 만져줄 거야. 근데 그거 내 손길이야. 내가 지금 너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안수해줘요. 하나님의 터치를 사울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자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뭡니까? 형제여 라는 말이잖아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 말부터 들어요.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신다. 네 기도 다 알고 계신다. 네 마음과 함께 계신다. 주를 위해 고난받기로 네가 자원한 거 주님 다 받으셨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반응이 등장하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건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저 진짜 잘해볼게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하나님, 진짜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볼게요. 잊어버려요.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어나서 세례받는 일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산다. 무슨 선택을 합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잠시 뒤에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주님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번 한 주 우리 삶에서 그 기도의 방향대로 한 걸음 걸어가는 실천이 있기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육신에 감았던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지막 9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찬찬히 다시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9장 안에 저자 누가가 똑같은 표현을 3번을 써요. 헬라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다시 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12절에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라고 나오고요. 17절에도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나오고,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3번을 강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헬라어 아나 블레포라고 나옵니다. 블레포는 보다예요. 아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 아나에 더 중요한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2가지로 쓰여져요. 하나는 다시,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도 쓰여지고, 2번째 해석은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용례에서 위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땅을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위를 보고 산다. 나를 보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보고 산다. 그 다시 보게 하는 아나 블레포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고 다시 보고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 블레포 다시 보다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것 얻고 싶습니다, 저것 얻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바울의 바뀌어진 삶의 모든 궤적이 이 찬양에 담겨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쉼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아나 블레포, 그 은혜와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보실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따뜻한 손과 목소리로, 그 순간의 공기로 주님 터치해 주셨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살겠다는 고백, 내가 그를 얼마나 고난받을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그 고난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그 은혜가, 바울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하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고 다시 보고 위로 보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 하겠다는, 고난을 받겠다는 자발적 고난받기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들을 돌아보면 다 무엇인가 해달라는 기도뿐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합니다. 그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순간에 공기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며 강의 위험을 겪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그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나의 생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고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만 하고 그치지 않고 이번 한 주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도 주님께 내 마음 드리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